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그 눅눅해졌네요. 네. 우리 지난주에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어려움에 있는 중고등학생 생각하면서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계속 못 하고 있고요. 무슨 찬양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 애들 시험 기간 전에 이걸 다 끝내주고 싶었는데 시험 끝나고 또 거의 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초등학생들이 했던 피드백입니다. 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부딪혀 볼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러분 생각보다 초등학생들이 고민이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거절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앞으로는 일을 미루지 않고 꾸준히 해야겠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또한 실패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참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메시지는 착하게 산다 아닙니다. 별로 성경에 착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지 맘대로 살았지. 여호와와 함께 지 맘대로 살았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대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 근데 우린 착하게 살기 위해 불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하게 살라고 불림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한 삶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투쟁적인 삶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시류에 이렇게 영합하게 가르치시면 드림학교에서는 또 착한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또 착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모험하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선한 삶을 위해서 연대하고 선한 삶을 위해서 멈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딴소리이긴 한데 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착해.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어떤 영향력이 있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절 못해. 비슷하게 착해. 그래가지고 사실은 별로 착하다 소리도 못 들어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이에요. 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세요. 착한 사람 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죠. 착하다고 칭찬해주고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하죠. 과연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삶을 선물처럼 살아야 된다. 성공만을 갈구하는 내가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다치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거 지난주에 한 거 아닌가? 뭐야? 이번 주에 건가? 남들처럼 살면 된다. 그 사람들 누군가를 보고 따라서 살아가면 그 끝은 무엇인가? 내 안에 또 다른 나에게 묻는다. 뭐야 이거? 아,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해가 밝혀주는 작은 새싹처럼 자라려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저 어떤 교육을 받길래 제가 시간이 언제 가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말씀 듣고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선물의 시간을 잘 써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선물 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솔직히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잘 포기한다. 시간도 대충 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이 선물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계획하고 시도하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무조건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고 실패하면서 내 방법을 찾자. 딱 맞는 얘기죠. 초등학생들이 한 거예요. 책 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 그 SNS에 어디 이런 거 올라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쁜 배경에. 한번 교육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다섯 번째거든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집중은 선택이다. 우리가 승인받은 존재답게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간으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공부의 전문가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시간이 1만 시간이 안 넘을까요? 하루에 6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6년이 지났다고 해보면 13,000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특별한 일 없이 초중고를 다니면 10,000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아이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여야 돼요? 공부에 관해서는 전문가여야 되죠? 성적이 높진 않더라도 성적과 상관없이 공부에 대한 전문가여야 됐는데 1만 시간 보낸 아이들 중에 공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친구가 많아요. 만약에 초등학교 시간에 초등학교 때 뭐 자기가 스스로 자세를 했던 학원을 다녔던 하루에 6시간씩 대충 공부를 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돌아갈 때 되니까 13,000시간이 넘은 나이가 있다. 그럼 중학생 애들이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이제 야자 갔다 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공부 끝나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실은 뭐냐면 10,000시간 동안 내가 공부했는데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시키는 것을 당하는 시간이 10,000시간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수업 시간에 어떻게 버티는지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딱 봐지고 졸아야 될지 놀아야 될지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애들이 전문가 맞아요. 10,000시간 투자했어. 근데 그건 뭐냐면 강제로 공부하는 시간에 노출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시간을 견디는 전문가가 아니라 집중하고 그 시간에 몰입했을 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아이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시키면 하기 싫고 스스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공부에 대해서 되게 낯설게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은 항상 자기가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 중에 누가 날 붙들어줬으면 좋겠고 학원이라도 다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한테 공부의 중요한 과정들은 그 사람들이 해주고 가장 쉬운 부분들 이거 외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요구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습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하라는 건지 계속 물어봐. 아주 그 어떤 창의적인 과정들이 다 끝나고 아주 노가다 정도의 수준만 요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가진 교육의 스타일이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만 해.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시키세요? 공부하라고는 하시는데 그 공부하라는 과정이 대부분 아이들이 그 공부를 못하는 걸 견디기 위해서 격려하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뭔가 집안일을 창의적으로 하거나 이런 일들은 잘 안 시키시잖아요. 거의 다 어려운 일들을 해주고 부분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실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 실제 삶인데 그 실제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냥 같은 거 아닙니까? 사냥? 동물을 직접 관찰하고 추적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건 어른들이 하고 고기 먹는 법만 가르치면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전 고기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집중해서 자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은 공부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누구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엄마 때문에 공부해주고 선생님 때문에 공부해준다는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학교가 이제 그 학교 끝나고 애가 공부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 야, 그거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잖아. 나도 하려고 했어요. 엄마 일을 애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야. 여러분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거 엄마 일이 아니라 지 일이거든요. 지 일을 하는데 내가 엄마 일 해준 것처럼 엄마 일 하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건 여러분 정말 왜곡이잖아요. 왜곡이에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도록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10,000시간을 당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집중해서 그 시간들을 가졌을 때 자기 것이 될 수 있죠. 집중에 관해서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집중은 선택이다.
애들 보면 이제 그 특히 이제 남자애들 키우는 분들은 애들 집중 안 한다고 엄청 괴롭히시죠. 집중을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막 이러는데 여자애들은 집중을 하는 것 같지만 조용하게 딴 일을 하니까 잘 혼나지는 않고 여러분도 비슷하죠. 이렇게. 여성분들 앞에 설교하면 전혀 안 들으시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나가실 때 들어보면 딴소리 하시고 남자분들은 안 듣는 분들은 자고 계세요. 남자분들은 깨 계신 분들은 다 듣고 계신 분들이야. 예, 욕은 남자들이 많이 먹지만 사실 다 비슷하죠. 우리 집중이 잘 안 돼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한번 대화치를 만들어 봤어요. 너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해야지. 알았어요. 넌 집중력이 문제야. 네.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네. 너 엄마가 말하는데 집중 못해? 엄마 나 지금 게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노력해야 되는 건 스스로 집중하는 거예요. 뭐든지 집중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엄청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집중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수동 집중, 수동 집중. 이분이 그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그 모델 출신 배우신데 굉장히 특이한 드레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대요. 딱 봐도 특이하죠. 네. 약간 부끄러울 것 같아.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은 또 이런 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 딱 봤을 때 다들 예쁘게 다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으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집중이 되는 거야. 눈이 가는 거야. 그죠? 네? 수동 집중. 수동 집중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있을 때 전도사님 세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정말 신학교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비주얼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정말 신학교에서 볼 수 없는 짧은 길이의 치마를 입고 이렇게 진짜 막 삭삭삭 뭐 나뭇잎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삭삭삭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학에 대해 엄청 토론하고 있었어요. 목사들 세 명이서 우리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뭇잎 같은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전부 다 갑자기 말을 안 하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던 대학원 동기 여자 그 전도사님이 어이구 목사들도 남자인가 보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집중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집중되는 거지. 네? 누군가가 그 완전 옷을 벗고 서 있으면 안 보고 싶어도 집중이 되는 거 뭐야?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 이 뭐야? 집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수동 집중에 노출돼 있어요. SNS가 진짜 재밌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엄청 보시죠? 너무너무 재밌잖아. 그게 다 수동 집중이에요. 사람은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집중하고 싶은 욕구를 이용해서 다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모두를 집중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집중해 거의. 근데 문제는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남이 집중하도록 한 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 집중을 많이 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화가 나오기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처럼 집중해보고 싶어. 다른 집중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새 시리즈, 새 드라마 나오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별로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게임들 중에 잘 만들었다는 게임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죠. 중독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집중력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수동 집중으로 우리에게 그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수동 집중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죠. 제가 변명이기도 하고 제 삶의 한계이기도 한데 애를 새 키우다 보니까 셋째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둘째보다. 첫째, 둘째는 어떻게든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셋째는 못하겠어요. 근데 애가 막 만들기 하고 재밌게 잘 놀거든요. 근데 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계속 영상 보여달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수동 집중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애들 교회만 다니게 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른다고 하고 뭐 신앙교육밖에 안 시켰다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수동 집중을 통해 배웁니다. 프로게이머하고 게임 중독자의 뇌가 다르대요. 재밌죠? 게임을 겁나게 많이 하는데 뇌를 쓰는 곳이 다르대.
프로게이머는 계획하고 결정하는 뇌를 쓰는데 게임 중독하는 아이들은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영역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동 집중을 하느냐 능동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조절할 수 없으면 사실은 그건 집중이 아니라 집중 당하는 거죠. 집중 당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가 물속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음식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거야. 나는 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툭 떨어지는 거 보고 저거다 하고 턱 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낚싯바늘이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시키는 걸 계속하는 연습만이 되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말랑말랑한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나중에 이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특별히 비판 제기하지 않고 충실한 소비자가 되도록 키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순종 연습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애가 컸다 그러면 무조건 계획하고 하고 실패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것이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지를 경험해야, 그리고 이게 내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아이들이 자기 삶을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공부도 다 부모님이 계획해줘서 나이 들 때까지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 어른들이 대부분 불안해.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계속 노예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예수를 믿어도 엄청 불안한 거예요. 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내 삶을 드린다고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내 삶이 어딘가에 걸쳐져 있어서 노예 계약이 되어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우리 땅 밟기 하고 그러면 멀쩡하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표정이 엄해지고요, 아주 성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땅 밟기 출발합니다. 웅성성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누가 떠들어? 너야! 하면서 막 이게 막 포악하게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긴장 안 하죠? 팔벌뛰기 10회 합니다. 웅성웅성 불만하죠. 아직 정신 못 차렸지? 20회 실시, 30회, 40회, 한 100회 하면 애들이 이제 집중이 돼. 이제 눈빛 보니까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 집중을 하는 방법 중에 수동 집중도 있지만, 재밌는 것들, 게임, 뭐 드라마 이런 수동 집중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긴장이 있어요. 강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집중을 되게 안 하면 수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빨리 하려면 강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들이 군대를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처음에 애들 막 훈련복 입고 대충 하고 있으면 한 명 패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군인의 자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동 집중은 노예가 되는 훈련이라면 강제 집중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장기화되었을 때 심리적 고통을 줘요.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해. 누가 강제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누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감정적으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얘 하는 것 봐. 긴장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긴장하면서 배웠던 거는 다른 사람이 긴장하지 않으면 화가 나거든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긴장하면서 배웠는데 넌 왜 그래? 그래서 강제력이 사라진 순간에 되게 혼란을 주죠. 이게 게임인데 여러분 이런 게임 좀 해보셨어요? 게임 제목이 선생님 안 볼 때 춤추기예요. 선생님 뒤돌면 막 춤추고 선생님 먼저 앉아있고 약간 이런 게임인데, 강제 집중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애들이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들은 집중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긴장하고, 애들 중에 긴장 많이 하는 애들 많아요. 긴장하고 아니면 수동 집중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긴장과 수동 집중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효율성을 낼 수 있잖아요. 낼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누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긴장하고 수동 집중으로 그게 안 되니까 결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해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수에 비해 5% 정도 될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삶의 충만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실력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집중이 있어요. 그건 바로 능동 집중이에요. 능동 집중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것이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중을 하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목표를 정하게 하고 시간을 조절해서 몰입을 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 어려운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지고 홈쇼핑에서 물건 고르는 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안 쓰면 우리 대토론회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현대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스마트폰은 쓰는 순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 가면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요? 돈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이 한국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되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건 뭐냐면 생산자가 되는 일이죠. 제가 영어를 통해서 외국에서 돈 벌기 쉬울까요? 제가 지금 돈 들고 외국 가면 상당히 제가 능력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통해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순간 저는 정말 실력이 얼마나 없는지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전부 다 훌륭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생산자가 되려고 마음먹는 순간 내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건요, 소비자로서 예쁜 물건 골라야 돼, 싸게 사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아이들이 생산자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어떤 힙합이 되게 좋다 그러면 네가 랩을 해봐라. 황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물건이 되게 예뻐 그럼 네가 만들어봐라. 우리는 생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미용실이 좋다던데? 아니, 내가 자르실 때 어떻게 하면 예쁠까? 이런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는 게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은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교육은 어때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소비자가 되도록 꿈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하고 소명감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제 아이들에게 도덕 교과를 가르치는데 도덕책을 도덕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죠. 도덕책은 비아냥거리는 우리 워딩이잖아요. 야, 너 도덕책 같이 왜 그래?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같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계획하고 해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시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함께 가서 해보고 넘어지고 다시 하고 이런 거를 함께 경험하고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집중력은 떨어져요. 많은 사람에게 실험해봐도 집중했을 때 처음에 집중이 좋고요. 집중력이 쭉 떨어지다가 1시간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끝날 때쯤 집중력이 좋아진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예, 학창 시절에 수업 듣다 보면은 처음에 잘 들어. 그러다가 중간에 무슨 소리 하지? 잘 모르겠네. 끝날 때쯤 되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집중할 수 있는 텐션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몇 가지 이렇게 장치들을 써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수동 집중이나 강제 집중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잘 되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는 능동 집중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집중력에 대한 자기 인식부터 필요하고 내가 이걸 이루려고 하는 목표 의식 그리고 타임 리밋 이런 걸 다 쓰지 않으면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동 집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환경 통제가 필요하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침대, 거울, 음악 없는 환경이 좋대요. 여러분 그 집중력이 나비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나비가 꽃에 앉아 있어요. 그 나비가 떠나지 않게 여러분이 거기 조심스럽게 나비에게 다가가려면 자세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만 다가가면 어떻게 돼? 나비는 날아가죠. 그러니까 집중은 항상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침대가 있다. 에라이 모르겠다. 눕는 순간 집중이 5분만 쉬어야겠다. 그 다음날 일어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주변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 근데 컴퓨터로 난 사실 숙제밖에 안 해.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아.
숙제밖에 안 해. 근데 난 숙제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외로움에 허덕이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너 뭐 해? 띠링 오는 거야. 그러면 숙제를 하다 오는 띠링으로 집중력 다 날아간 거야. 넌 뭐 하는데?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도 숙제해, 나도 숙제. 너도 공부해, 나도 공부해.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 있으면 음악이 있는 게 더 공부가 잘 된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없으세요? 다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해야 되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채팅이 오고, 채팅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게 많아. 애들이 착해가지고 거절을 못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착하게 살라고 하도 가르쳤더니 거절을 못해 애들이. 근데 여러분 교육심리학 논문들 보면 음악 듣고 공부했을 때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네. 음악을 안 들었을 때 더 효율성이 높긴 해요. 그건 사실은 그래. 그렇지만 뭐 그렇다는데. 그리고 여학생들은 거울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인다 하더라고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자기가 좀 잘생겼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울 있으면 공부 시간에 그렇게 거울을 봐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거울 있으면 공부하다 이렇게 한 번씩 째려보는 거예요. 머리 한 번씩 넘기고. 이렇게. 그럼 망상에 빠지는 거죠. 아, 또 애들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수동 집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설교 이미지를 검색하려고 검색하잖아요. 구글에 검색하면 구글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제가 불법으로 막 다운받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잘 안 되는데 검색을 하면 뭘 검색해든 하여간 여자들이 다 벗고 나오는 거예요. 순종 해도 여자가 벗고 나오고요. 사랑해도 여자가 벗고 나오고 원치 않는 여성들의 나체를 저는 뭐 하루에 여러 번 봐요. 난 기독교적 용어만 검색하는데 계속 애들이 벗고 나와. 그러면은 그거 나오면 눈이 가죠. 제가 수동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동 집중하려고 요즘에 기사 같은 거 유튜브에 그 앞창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자극적이고 궁금한 거 엄청 많잖아요. 진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끊임없이 수동 집중이 되는 거예요. 통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젊은 청년 둘이 너무 사랑을 했대요. 청년들이. 하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순결을 지키고 싶었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래서 같이 여관에 가가지고 밤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죠. 수동 집중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단절하는 거예요. 능동 집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동 집중할 것들이 있으면 다 넘어가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싶으시다면 나를 수동 집중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려면 어때요? 잘 맞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시도해야 돼. 뭐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내 방도 가보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찾아보고 정말 잘 되는 데를 가야죠. 애들 이제 학교가 잘 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보면 맨 노는 애가 있어요. 도서관이 잘 된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 맨 노는 애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가 잘 된다는 애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 음료수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자기가 잘 되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보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들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강제 집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수동 집중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을 통제한다면 강제 집중은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요. 엄청 긴장이 많아요. 이렇게 살면 다 망해버릴 것 같은 얘기를 저주스러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불안을 점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과도하다면 빨리 이제 단기 목표로 바꾸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뭐밖에 없을까요? 에? 이 상식인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집중이 안 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정준아 정신 차려야지. 목표도 떠올려보고 목표 뭐였어 내가 뭘 위해 공부하는 거지? 스스로 얘기도 해주고 시간도 정해놓고 몇 분까지 하자. 자기가 자기를 돕는 훈련들을 많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집중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택하고 안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그렇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뭔가 이건 왜곡이 있는 겁니다. 과도한 경쟁, 성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되게 도움되는 일이거든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놀자 그러면 애들이 좋죠. 근데 나쁜 선생님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선택한 집중에 시간을 들일 때 실력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목표, 시간, 집중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서로가 도움을 줘서 우리 실력을 쌓는 데는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집중은 깊은 기쁨이다.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집중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동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렸고요. 근데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린 이거 아니고 저걸 집중할까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집중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집중하면 재밌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집중시키는 게 우리 인류의 과제야. 남자애들, 어린애들을 5명이 나가고 춤을 추는데 몇 명이 집중할 것이냐? 이게 아이돌의 승부죠. BTS가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 집중시킨다. 이거 되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 집중 안 하거든요. 누군가를 집중시켰다.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 자체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은 거 왜 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명 지르잖아요. 무서울 때 지르는 비명이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 쾌락의 원리는 집중시키는 거예요. 더 무섭다 하면 할수록 더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담이 커. 롤러코스터 타는데 안 무서워. 그럼 어떤 특징이냐?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서 이거 저거 보고 달려가지고 색깔도 기억나고 다 보고 돌아오면은 야 이거 진짜 재미없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다른 게 잘 안 보여. 그냥 재밌다. 공포 영화 보는 사람들을 좀 변태 같지 않아요? 귀신 나타나거나 아니면 살인자가 집 주변에 살면 진짜 끔찍하게 싫어할 거면서도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집중을 엄청 요구해요. 집중될 때 뇌에서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를 굉장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애들 중에 자해하는 친구도 비슷해요. 집중이 되는 걸 되게 원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삶이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줘요. 공포 영화를 막 보는데 막 어떻게 끝나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공포 영화가 시시하다 그러면 집중이 안 돼. 다음에 소리 지르겠구만.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범인이구만. 야 이씨 영화 재미없다. 사람들은요 몰입을 원해요. 엄청나게 몰입을 원해요. 여러분도 몰입을 원하죠. 설교 시간에 주일날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재밌었다. 목사님 설교가 별로다. 차이는 거의 뭐냐면 몰입이 되냐 안 되냐. 인간은 다 몰입을 원해요. 여러분 공연 예술 같은 거 관람하러 가시면 티켓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싼 티켓을 탁 주고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이 쭉 됐다. 최고의 공연이야. 몰입이 안 돼. 그럼 심심해. 심심하면은 저거 뭐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쟤 딴짓한다. 막 다른 게 보내. 그러면 형편없는 공연이 되는 거죠. 집중이 기쁨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뭐냐면 좀 깊은 기쁨이에요. 연애가 수동 집중이라면
결혼은 능동 집중이 필요하죠. 여러분 연애 엄청 재밌잖아요. 그죠? 지금 연애 중이시면 안 되는데. 옛날에 재밌었잖아요. 그죠? 재미없으셨어요? 그럼 참 유감스럽네요. 네. 연애도 재미없었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연애 엄청 재밌잖아요. 재밌고 막 애절하고 막 목숨 걸고 막 질투하고 막. 요즘에 질투를 안 하지 않으시는가? 뭐 집마다 다르니까. 근데 여하튼 이 재미가 결혼이 되면 연애 같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결혼은 다 불행한가요? 결혼 생활은 또 다른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 안정감, 든든함.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연애가 아니라 결혼인 거예요. 수동 집중은 연애 같은 거예요. 순간적이고 그 자체가 재밌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능동 집중은 어렵지만 뚫고 나가면서 느끼는 재미. 그럼 진짜 자신감과 실력이 되죠. 나는 분명 연애 중인데 내 폰은 조용하다. 네, 재미가 없죠.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연애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는 쾌락을 유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 몰입인데 수동 집중은 쉽지만 허무해요. 계속 추구해. 그러니까 유튜브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유튜브 너무 재밌어. 깔깔깔. 아유 모르겠다. 아이고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근데 계속 봐도 아 그게 그거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자극을 해줘. 더 나를 집중하게 해줘. 계속 요구하는 거죠. 허무해요. 강제 집중은 무섭고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엄청 무서운 목사여서 막 이게 텐션을 높이면은 집중이 잘 되고 막 쫄깃하고 막 좋으실 거예요. 주무시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안 오신 분 누구예요?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러면 막 쫄깃쫄깃할 거야. 막 재밌을 거야. 근데 나중에 힘들어. 아 짜증나 진짜. 아씨 떠나고 싶어 막. 군대에서도 훈련소에만 빡치고요. 내무반 가면 다 놀아요 애들. 음식만 사 먹고. 강제 집중은 무섭고 힘들어요. 능동 집중은 어려워요. 뭔가 하나가 힘든데 뚫어내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되게 나다워요. 여러분 수동 집중엔 대중성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능동 집중에는 대중성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뚫어내서 즐거우려면 굉장히 나다워야 돼요.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게 나답거든요. 되게 자신감 있어요. 공부도 즐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 즐거움이 수동 집중이나 강제 집중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능동 집중의 절정은 몰입인데 이제 몰입에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칙센트미하이가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한테 가장 와닿는 것은 난이도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몰입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적당한 것보다 약간 높아야 된대. 어떤 일이 있는데 쉬운 일이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면 불안해. 힘들어. 근데 이 난이도가 내가 할 만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조금 할 만하다. 그러면 몰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 읽기를 직업처럼 진짜 막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형편없는 책들을 많이 보게 돼요. 형편없다는 거는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읽기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읽고 싶은 거예요. 이 형편없는 책을 중간에 막 미쳐 눈물고개. 근데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는 엄청난 성취감과 엄청난 속도로 막 이거야. 힘들지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해낼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다시는 이 책을 안 봐도 된다니 너무 기쁘다. 누군가에게 이 책을 읽었다고 잘난 척할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그 몰입의 순간이 있어요. 그 몰입의 순간은 조금 어려운 일을 할 때예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데 뭐가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막연해.
아, 저거 되게 좋다. 저거 그냥 아주 쉽게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난이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모든 일을 도전할 때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잡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불안해하고 너무 쉽게 한 사람은 너무 쉬워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시간을 사용하는 거.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집중이 올라가죠. 여러분 존재 진술을 계속 매일매일 기억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로 했지? 그런 순간 흐트렸던 집중력이 좀 모아져요.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오래 집중하죠. 애들이 숙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하는 것 같아. 공부하라고 하면 30분도 안 하는 애가. 왜 그러냐면 그 결과물이 바로바로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결과물이 없는 일을 되게 힘들어요. 프레젠테이션 내가 딱 꾸미면 꾸며지잖아요. 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작업할 때는 음악 듣고 해도 괜찮아요. 결과물이 있는 거는 집중력이 안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개념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는 결과물이 안 나타나니까 집중력이 바로 날아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순간순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몰입의 요소 중에 하나는 피드백이에요. 아이들 중에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는 건 내가 공부했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과목에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답안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게 돼 있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수학사부 설명도 해주고 막 찾아보면 되는데 언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답을 안 주잖아요. 선생님이 좀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 답지를 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더 이상 공부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백지 복습한다거나 타이머를 이용한 문제풀이나 계획표에 진도 표시 등이나 어쨌든 결과들이 그 자리에 다른 방식으로도 있도록 하는 게 집중을 유지하는 데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영원한 즐거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오늘 누리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정말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많이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를 탓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중에 아이들 스스로가 엄마가 할 법한 얘기들을 줄줄 나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문제는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얘기해. 집에서는 엄마가 그런 얘기했을 때 다 귀뚱으로 듣는데 그걸 다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산만해서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실토하듯이 줄줄줄 얘기해. 그래가지고 너는 네가 좋냐? 그러면 아니요. 전 제가 싫은데요. 그럼 넌 어떻게 공부하겠냐? 네가 싫은데 공부하지 마라. 자기 싫어하면서 못 알아하냐? 제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불필요한 생각이에요. 거의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럼 괜히 자기만 미워하게 돼요. 내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돼.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을 저주하고. 화가 나서 아이들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화가 났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꼭. 네가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바꾸면 돼요. 선생님 제가 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왜 매번 그러죠? 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니? 아니요. 잘 된 적도 있어요. 그때는 왜 잘 된 거니? 글쎄요.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봐.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내가 아니에요.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나를 탓하는 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돼요. 제발 자기를 그만 탓해. 부탁이야 부탁. 자기 탓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나쁜 놈이면 어떨 건데.
어차피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 일이 된 건 다 네 탓이야.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해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 아, 내 탓이구나. 내가 제대로 해야지. 내 탓이니까 힘을 내야지. 어떤 변태가 그래요. 내 탓이라고 하면 자신이 없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씨, 내가 했다고 또 망하면 어떡하지? 미치겠네. 이번에 진짜 이번에 실패하면 큰일 난대. 그래 한 번 더 실패해봐. 내가 문제야.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냐면 탓하지 말라는 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죄인이야. 조금 잘한다고 해서 나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그냥 난 죄인이고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탓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애구나. 끝이에요. 그럼 얘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계속 방법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방법이 한두 개밖에 없을까요? 방법 많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기 전에 방법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미워하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시도해본 사람도 없어요. 심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주로 그러거든요. 근데 방법은요,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뭔가 안 됐을 때 애를 막 너무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받고 애들이 잘 살겠어요, 여러분? 넌 그래서 안 돼, 인간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나 노력해서 소용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애들 저주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문제야. 어? 그게 문제인 걸 알면은 그럼 어떤 방법을 쓸까 써야지 왜 자기를 미워하냐고. 그 사탄이 엄청 좋아하죠 그런 거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난 너 어렸을 때부터 알아봤다. 어? 믿음도 없으면서 어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말이야. 네가 무슨 대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리하려고 하고. 넌 그게 문제야. 결국 봐라. 부인했어 안 했어? 3번 했죠 3번. 아유,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니까 너 데리고 가준다. 따라와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되나? 안 돼. 알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3천 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가 계속 실패하는 걸 예수님이 지켜봐 주시고 그럴 때만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다른 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점검해야겠다. 내가 너의 실패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점검해야 돼. 너 지금 나 사랑해? 주님,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사랑합니다. 그럼 다시 해. 내 약 먹여. 다시 해. 내가 같이 해줄게. 방법 바꿔서 다시 해. 여러분 베드로가 인류의 최고 유명한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목표는 뭐예요? 애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남들에게 욕먹을까 봐 걱정하고 안전하지 못할까 봐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아이를 탓하고 안전해야 돼! 성공해야 돼! 안 그러면 넌 부족한 인간이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하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하면 넌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줘. 교회도 잘 다녀야지. 도덕적으로도 착해야 돼. 왜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교육을 하신다면서 왜 구원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뭡니까? 그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중한 존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봐. 실패해봐. 계획 짜봐. 너만의 집중하는 방법 개발해봐. 시간을 잘 써봐. 계속 우리가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죄 지으면 당연히 혼을 내야죠. 죄를 멀리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하지만 죄가 아닌 걸 가지고 아이를 탓하는 건 정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서 탓하게 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나중에 꼭 사과하세요. 야, 미안하다.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랬다. 하지만 아이들 존재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잡혔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으라고, 또 시도하라고. 난 너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의 생명을 지지한다고. 살아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죄인이라고 하고 너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넌 딱 그런 존재라고 해도 방법을 바꿔서 살으라고.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봐라. 네 존재답게 내가 널 지지한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돌을 막을 각오라고 앞에 서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복음 그거 아니에요? 살아내라. 다른 방법 하면서. 내가 집중을 선택하는 이유는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중하니까 난 집중을 해야 돼. 나에게 고통을 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회개는요 문자적으로 후회가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내가 이거를 했다가 회개를 한다는 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예수님 앞에 계속 펼쳐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얼마나 나쁜지는. 아니 네가 나쁜 건 알겠는데 나쁘다는 얘기 그만하고 바꾸라고. 그러니까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으라고, 돌이키라고, 방법을 바꾸라고. 죄에 머물게 되는 너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다른 거에 집중하게 하는데 그 집중에 넘어간다면 방법을 바꿔 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삶의 방법들을 바꾸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력 유지하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난다. 안 하면 지옥 간다. 주님이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 삶을 다 바치셨는데 마치 무슨 우리를 협박하는 무슨 깡패도 아니고 내가 생명 바쳤으니까 똑바로 살아. 좀만 벗어나면 지옥 보내버릴 거야. 여러분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대로 살라고 회개를 요구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을 때 아버지께서 반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돼지 여물이 되는 열매를 먹으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에 불과해요. 그건 자기 저주, 자기 혐오에 불과하죠. 진짜 회개는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벗어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으시죠? 자기가 되게 미워지는 순간들 많으시죠? 그러면 그런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더 이상 자기 미워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수도 있어. 왜 그렇게 가혹한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의 음성보다 그 음성이 더 큰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도대체 내 안에 그 음성들은 왜 들어오게 되는지. 왜 아이들이 돌이키면 되는 문제를 돌이키라고 하지 않고 아이들 존재를 공격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는지. 아직도 내가 받아서 해결되지 않은 존재의 아픔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흩어졌던 집중을 다시 목표 중심으로 맞추고 나를 정죄할 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환영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명을 위해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동 집중에 끌려다니는지를 한번 봅시다. 새로운 볼거리들, 새로운 살거리들, 새로운 화제거리들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유행을 따라가고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큰 기쁨을 주시는,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동 집중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강제 집중들, 불안들, 무서운 이야기들로부터 날 자유케 하시고, 오래 걸리지만 분명한 예수, 길 대신 그 예수의 길 앞에 내 삶의 사명을 위해 어렵지만 집중하는 연습들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른 것에 눈 돌리게 하고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길 되신 예수여, 우리의 자녀 양육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연대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탄 마귀가 틈타서 서로의 생명을 저주하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양육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 양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학교 교직원들과 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예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광성드림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애는 즐겁고 결혼은 쉽지 않은 것처럼 기독교사로 살아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집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 고학년을 대상으로 7월 달에 이제 영어 캠프도, 이제 성경 영어 캠프도 시작되고요. 중등과정 가운데서는 해외 이동 수업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과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힘들지만 깊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런 상황들 하나님 막아주셔서 이 교육이 교육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교 행사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교 리더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그리고 행정실장님 그리고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부모 공동체에서 덕이랑 동동 아버지 학교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눈동자가 돌아갈 만한 일들이 있지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깊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움직임을 통하여 이런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학교와 혹은 기독교와도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직원들과 학부모 운동을 위해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자기들을 주목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집중했을 때 더 좋은 삶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지를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뺏어가는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명의 길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과 귀가 빼앗겨서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눈과 귀로 가르치고 세상의 눈과 귀로 두렵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의 소중함과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기쁨 넘치는 삶의 이야기들, 세상의 아픈 사람들과 연대했을 때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즐거움들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그렇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 그 선택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주차하신 부분 이동 주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그때 쉬는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좀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나 봐요. 운동장에서 나가실 때 조심하셔가지고 이동 주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학부모 운동 중에 덕이랑 동동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학교 교육관 3동에서 오전 10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3세에서 8세 자녀를 둔 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죠. 우리에게 있는 그 수동 집중의 유혹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될 텐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덕이랑 동동 혹시 주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아무도 안 와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자리가 있어야 그곳에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뭐 아무도 안 찾더라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즐겁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는 3주차로 진행되면서 초대 이사장님이신 정성진 목사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 아버지들 이제 그 학교 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초등 고학년 4, 5, 6학년 대상으로 2022년 7월 6일부터 8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학교 일정 중입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 그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캠프 VBS라고 해서 스트림 사이드 미니스트리라는 미국의 선교 단체가 우리로 아웃리치를 오는 거죠. 해외 선교로 와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 선교를 진행해 주십니다. 주제는 God is monumental, God is monumental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모뉴멘탈, 매뉴멘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념비적인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풀로 학교 생활을 3일 동안 영어 캠프로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이 팀들이 중고등 과정을 대상으로 저녁 집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 집회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자면 저희 광성드림학교 고등과정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한번 했고요. 다다음 주 7월 초 정도에는 우리 그 거룩한 빛 운정교회 중등부에서 홍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학교에 연락 주시고 학교에 오시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관심은 있는데 학교에 올 만큼 열정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주일날 뭐 두세 분도 좋으니까 뭐 필요하면 제가 설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랑 학교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저희 우리가 교회가 엄청 많은 교회가 다닌대요. 우리 학교가 작년 한뭐 80교회 그러셨죠? 82개 교회 교인들이 여기 다니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2개 교회만 홍보하게 돼가지고 80개 교회에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지는 않고 이제 특수한 니드일 수 있지만 관심 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싶고요. 제가 그래도 어디 가 설교하면 그래도 돈 좀 받거든요. 그래도 몇십만 원 받아요. 근데 어디든 제가 무료로 가니까 부담 없이, 그리고 작은 모임, 뭐 10명 미만의 모임도 제가 갈 마음이 있고,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고 좀 그런 분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기회 주시면 분말하지 않고 열심히 가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